우리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붙들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평생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도 그러나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지만 온 땅이 사실은 사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일 때문에 도망가고 저 일 때문에 피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도 도망다니고 피하는 인생이다가 어느 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알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하나님 앞에만 아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해져 가다가 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오늘은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아마 제가 몇십 번은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 영적인 기득권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닌가?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할례 받는다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전통에 참여한 자들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제 로마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신칭이라는 큰 주제가 어디까지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12장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심지어 누구까지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받게 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 이렇게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세는 거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도 투표권을 세겠죠. 표가 몇 개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푸시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요한 이 재판의 선고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한 일도 봐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혹은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14장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거리끼게 하지 말라. 특별히 먹는 걸 가지고 겨우 먹는 걸 가지고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은 결국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뭐 조국 통일과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전반부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이제 15장 14절부터는 큰 맥락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맥락이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로마 교회, 내가 지금 로마서를 왜 썼을까? 바울이 한번 정리를 합니다. 글을 시작하고 글을 마칠 때 하는 일이죠.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마무리하는구나.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건 따로 로마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아직도 로마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지 못하고 먼저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크건 교회가 작건 목회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의원교회 목사지만은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한 주나 두 주나 몇 주를 빠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바울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없었는데, 내가 디모데도 보내지 못했고 누군가를 너에게 먼저 보내지 못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칭찬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려고 그들이 지속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잘한다, 서로 권하는 자임을 너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선한 일을 합시다,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1장 8절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기특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서는 1년 반을 가르쳐도 힘들었는데, 바울은 날마다 가르쳤거든요. 1년 반을 가르쳐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로마 교회에 성숙한,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로마 16장 가면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정의한교회는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 분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로마 교회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6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 선하다는 말이 아가도스인데요, 이 선행상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가 악했냐? 힘이 있으면 악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누가 악을 행합니까? 힘 있는 자가 악을 행하죠.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합니까? 누가 전쟁합니까? 힘이 좀 있다는 나라들이. 독일이 힘이 좀 있으니까 온 유럽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힘이 좀 있으니까 중국도 치고 러시아도 치고, 조선 같은 나라야 마음만 먹으면 빼앗을 수 있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로마도 세계 최강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황제의 권력에 때로는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첫 번째였고요, 아가도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뭐라도 쓰면 그걸 읽고 공부하고,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들어보고, 그래 우리 그대로 하십시다 하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선한 것을 권하고 서로
지식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을 서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오시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시기로 했나 봐요.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또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 일찍 오시고, 좋은 일입니다. 교회 가는 길에 그렇게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충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권하는 것을.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귀찮을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같이 모여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러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잘 알지만, 너희가 열심히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의사 선생님 되기 한번 힘들죠. 뭐 의대 가기도 힘들지만 두꺼운 책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병리학이라는 책을, 옆에 앉은 친구가 의과였나 봐요. 의과대학에 있나 봐요. 1200페이지더라고요. 책을 보통 1000페이지 이상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식하게, 요즘은 이렇게 의과대학 책도 많이 나눈다고 하던데 1200페이지짜리를 일주일 동안 6번 보더라고. 하루 한 번씩. 야, 의사 되는 거 쉽지 않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그 안에 뭐 저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해야 시험해서 준비하는구나. 여러분,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려면 항상 반복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다윈 얘기인가, 이게 모세 얘기인가,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찾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함이 되는 증거입니다. 기도, 아니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왜 날마다 새벽에 교회를 나가냐, 그 한번 몰아서 하면 되지 않냐, 반복하는 것이 역시 기도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한 곡 조씩 좀 흥얼거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시든지 유튜브에 찬송을 들으시든지. 저도 아침에 음악을 틀어놓다가 요즘 1층에 오디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한 곡 들으면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서 하루를 움직여갑니다. 아, 오늘은 이 찬양이구나. 항상 뭔가가 흘러가는데 많은 곡이 흘러가죠.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한 곡이 제 마음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헬라 말은 문장이 끊어져 있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해석이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먼저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가 이 편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생각해 봤습니다. 저 꼬마들이 사실은 장난처럼 나온 거였죠. 저하고 오후에 와서 놀다가 잠깐 과자 먹고 얘기하다가, 나 목사님 오늘 수요예배 있으니까 준비하러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수요예배? 수요일에도 예배 드려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과자 먹다가. 근데 애들이, 제가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둘이서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다시 온 걸 보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물론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신경이 쓰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 될 줄 어떻게 알았는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절 이하인데요, 17절만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슨 자랑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을 정리해보면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와 계시고 또 어제 수요일날 오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귀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선택을, 귀한 선택을 하고 있구나. 때로는 몸이 피곤한 날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7절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욕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알아서 잘 해보시오,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진짜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것, 바울이 자랑할 것 많은 사람 아닙니까? 공부도 잘했고 또 가말리아에서 여기까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건요, 집이 부유했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18절 19절에 보시면 두루 행하여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을까? 이 바울 자신의 고백을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지나서 결국 마지막 목적지로 로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온전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상황은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붙들고요, 에베소에서도 붙들고, 그런데 나는 이미 에베소에는 복음을 전할 만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고 이거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리를 무엇으로 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리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정리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한 영혼에게, 우리가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그런 꿈 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정리는 내 삶을 정돈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예수 전했구나, 복음 전했구나, 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복음 안에서 정돈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자기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한 것을 권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너희도 역시 로마 교회처럼 서로에게 선한 것을 전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이 귀한 칭찬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내 인생에 이런 명예가 있었고 그런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길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형편이 그리 좋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내가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